잡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저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절부터 같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앞에 10절 부분을 생략하고 10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명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유대 사람들을 피하여 시골이었던 갈릴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오래 시골에 있으니까 좀 자신을 드러내시라고 뜻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숨어서 지내는 사람 없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속 숨어서 올라가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앞부분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진 아니하시고 몰래 조용히 스파이처럼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소망하죠. 원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전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포장지에 싸서 전해도 진짜 복음은 진짜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될 때 누군가의 노력과 기도와 사랑과 보살핌과 배려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회개의 경험을 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복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양만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냥 발걸음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시라,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환영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지금 나를 드러내고 유대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의 방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유혹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좀 싸서 같이 드리고 또 우리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붙잡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문턱까지.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경험해야 하는데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복음으로 아무리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벌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들에게 나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세례 요한의 때부터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천국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기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 주어가 누구냐면 강도예요. 이 주어가 도둑놈이에요. 이 주어가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마치 어떤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막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라는 표현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은혜인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신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예정한 때가 아닌데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말 아시나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들어왔습니다. 10일간의 알바니아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 두 청년과 함께 알바니아를 다녀왔는데 이틀 전에 제 조카가 있는데 31살입니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의식이 없더라고요.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 알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응급실에 들어가서 MRI와 CT를 찍어보니까 이만한 암덩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요.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내 조카가 지금 생사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알바니아를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귀국하자마자 그저께입니다. 그 조카에게 달려갔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더 늦기 전에 세례를 주려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회 때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조카가 저에게 삼촌, 내가 꼭 기회가 되면 삼촌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기억했어요. 근데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조카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세요.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가서 문답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받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카가 하는 얘기가 저를 너무 감동이 됐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조금 암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기적 같더라고요. 근데 이 조카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오늘 하루가 내게 정말 기적과 같은 하루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두려워해요. 삼촌 나 두려워요. 나를 좀 안정시켜 주세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뇌종양이라는 그러한 병은 원인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난 거랑 비슷하대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세요.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하세요. 내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자꾸 너무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나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애들 어떻게 키우지? 내 은퇴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다니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냐 하면 선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선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어지는 팔복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들었던 군중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행위들이죠.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좀 드러내고 싶을 때.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그 일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한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기도하는 분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고 믿을 정도로.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시골집에 다다미 그 신발을 벗고 마루를 지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내 신발 치우는 일을 하기 싫었었다. 모든 교인들이 야, 저 권사님 저기 기도하러 들어가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고백하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은 복음 안에 자유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금식, 구제, 우리 교회는 남모르게 도우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사실은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더 큰 상급 주실 것을 놓치는 거죠. 제가 옥하는 목사님 늘 하시는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범한 평신도 선교사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한국에서 지금 존경받는 목사로 이미 내 상을 다 받았다고. 근데 난 당신들이 부럽다고. 그때 그 당신들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난 당신들이 부럽다고. 뭐 빚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 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보시기에 뭐가 부러웠을까? 목사님은 여기서 이 땅에서 이미 존경 다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여러분이 부러웠으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이 장막이 없어지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지금 사는 그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not by sight, but by faith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싸움을 하나 싸워야 합니다. 정말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싸움과 싸워서 그것에서 이길 때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때만 우리가 진짜 복음의 기쁨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 승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돼서 그 소식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고 구원을 얻는 기쁨으로 이 복음을 기뻐하는 자가 한 무리예요.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은 기존에 있는 모든 방식과 틀을 깨트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저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뻐하는 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가 와서 전해줬어요. 겉으로는 그러냐고, 나도 기쁘다고, 그 태어난 것을 내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배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 헤롯의 말을 하나님은 믿지 않으시고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고.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기뻐하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나? 다윗이 한 번 더 실수할 뻔했던 사건이 나발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아둘람의 공동체가 떠돌이같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갈렙 사람이었던 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양털 깎는 날, 잔칫날이 다가와서 그냥 떡 한 상 좀 받아오라고, 당연히 줄 거라고 믿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모욕을 당합니다. 칼을 뽑지요. 다윗이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오늘 저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손에 장을 치겠다. 한윤호 번역입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떠났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이 다윗의 감정을 바꿔요. 지혜롭지요. 많은 음식과 최상의 포도주를, 그리고 그 술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전해주고 말에서 내려와서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이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시라.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하나님 당신을 생명싸개로 지키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윗이 왜 칼을 뽑았습니까? 하나님의 싸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 다윗을 깨트린 것은 누구였냐면 더 겸손하게 무릎 꿇었던 아비가일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다윗과 나발이 같은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왕으로 다시 인정하며 다윗을 깨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이 대단한 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이 다윗이 지금 떠돌이같이 아둘람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이 떡을 구걸하고 있지만 그 다윗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의 조상이에요. 그 다윗이 거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깨우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아비가일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우리 두 형제는 다음 주에 간증을 할 텐데 오늘 제가 간증을 좀 해야 합니다. 기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배웠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번
그 10일간의 단기 선교는 목회적으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자리 비우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일이죠. 원래 예정대로라면 3차 경매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은 자리를 비운 거예요. 기도만 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왜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가 왜 알바니아에 가서 있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승민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파송교회도 없으세요. 다 협력하는 선교사님, 협력하는 교회와 몇 분의 후원자들이 후원 받아서 7년 동안 그 알바니아의 카바야라고 하는 무슬림이 사는 그 마을에 가서 혼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잘 알아요. 그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선한목적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국제교회에 나오던 성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서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가는 그 정한 시기 안에 우연히 이 선교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고 하는데 한 세례받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세례받기 전날까지 이 세례받을 성도가 17살짜리 학생이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까 안 받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선교사님의 그 세우신 그 교회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영문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신 거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첫 세례자가 나오면 누가 세례 주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그 기간에 온다고 하니까 이걸 급히 어레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를 꼭 세례 받게 해달라. 제가 세례를 베풀면서 이 선교사님이 7년 동안 흘린 눈물과 수고와 그 헌신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냥 상관도 없는 저 같은 경우는 단지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목사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첫 번째 세례식과 첫 번째 성찬식이 진행이 됐어요. 성찬을 베푸는데 무슬림 성도들 20명이 처음 성찬을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데 자기들이 고백을 하면서 옆에 보좌하던 이 선교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 계속 나오는데 그날 다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우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어리석고 이 나발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다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를 여전히 부인하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많이 하고 직분을 갖고 선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축복이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서 설교한 설교 본문이 안디옥 교회 본문이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본문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스데반의 일로라는 표현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 떠나면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죽고 내 자신이 부인하여서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난 것을 살아낸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안에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살아내는 것,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성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 죽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한.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